여자와 남자.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가고 있었다. 몸에 부스럼이 나서 약수물을 맞으러 가는 길이었다. 약수가 있는 곳은 우리 마을에서 20리나 넘게 떨어져 있는 고장이라 나는 자주 다리가 아프다고 엄살을 부렸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업어주셨다. 나는 행복했다. 엄살을 부릴 때마다 업어주시는 것도 좋았지만, 흰옷만 입으시던 어머니가 물빛 같은 담청색의 숫고사 치마에 흰 항라 적삼을 받쳐 입으신 게 그렇게 고와 보일 수가 없었다. 흑각 비녀를 곧게 꼽아 쪽진 머리에서 풍기는 동백기름 냄새도 좋았다. 어느 마을 앞을 지날 때였다. 어머니가 멈춰 서셨다. 어머니는 창백하고 엄숙한 얼굴로 뭔가를 우러르고 계셨다. 내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그때 우러르시던 것의 모습은 모호하다. 훗날 내가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본 운동장의 게시판 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 창경원의 대문 같았던 것도 같고, 풀숲을 가다가 우연히 본 비목 같은 모습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처음에 나는 어머니가 그곳에 써있는 한문 글씨를 읽으려고 그렇게 서 계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한동안 우러르던 어머니는 거기다 대고 몇 번이나 큰절을 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당장에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런 짓은 어머니가 흰옷만 입고 지낼 때에 집의 대청마루에 있는 상청에다 대고 매일 하시던 짓이었기 때문이다. 절이 끝나면 곡을 하시겠지. 나는 어머니의 곡을 듣는 게 무엇보다 싫었다. 어머니의 애절한 곡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펴지면 나도 저절로 눈물이 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나 혼자 단절된 것 같은 슬픔과 고독을 맛보아야 했고, 그런 슬픔과 고독은 대여섯 살의 계집애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것이었다. 그러다가 대청마루에서 상청이 없어지고 어머니가 조석으로 곡을 하시는 일도 끝났다. 내가 조석으로 겪어야 하는 벅찬 슬픔의 시간도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길가에서 어머니가 상청에서 곡하시던 때와 똑같이 창백하고 슬픈 얼굴을 하시고 곡하시기 직전에 하던 큰 절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나 다행히 어머니는 곡을 하시지 않았다. 우수에 잠긴 얼굴로 주위를 돌아보시더니 가까운 둔덕에 앉으시며 쉬어가자 하고 나직히 말씀하셨을 뿐이다. 엄마, 저게 뭔데? 나는 어머니가 우러르시던 걸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상청하고는 비슷하지도 않았으나 어머니를 상청 앞에 선 것처럼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 나는 두렵고도 궁금했다. 연료문이란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연료문이 뭔데? 남이 못할 훌륭한 일을 한 여자를 연료라고 하고, 그런 연료한테 나라님이 상으로 내리신 게 연료문이란다. 그런 좋은 상을 왜 이렇게 길에다 둬? 모든 사람들이 그 연료의 행실을 본받게 하려고. 이 연료는 어떤 일을 했는데?
죽은 남편 상을 3년으로 지성으로 받들고 따라 죽었단다. 어머니가 나직히 한숨을 쉬며 대답하신다. 세상에 열렬한 얼마나 끔찍한 여잔가. 나는 갑자기 깨지는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물빛 치마를 붙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때의 나의 어린 의식 속에서 땅과 하늘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던 공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3년상을 정성껏 받들고 난 직후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울면서 한마디 말만 되풀이했다. 열려 나쁜 년, 열려 나쁜 년. 딴 곳도 아니고 열려문 앞이라 비록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없어도 어머니는 즐겁을 해서 나를 끌고 열려문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다. 그리고 나를 달랬다. 엄마는 절대로 나를 놓아두고 죽지는 않는다고. 그래도 내가 울음을 안 그치자 자식이 없어야 남편 따라 죽으면 열려지. 자식이 있으면 따라 죽지도 못하는 법이란다. 자식 놓아놓고 남편 따라 죽으면 열려는커녕 음녀라고 사람들이 침을 뱉는단다. 음녀가 뭔데? 나는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물었다. 그건 더 커야 알게 되지만 아무튼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욕이란다. 음녀가 음란한 여자를 뜻하는 걸 알기까지는 그 뒤로 오랜 시일이 걸렸다. 그러나 그때에 남편 따라 죽은 여자가 열렬하고 칭송을 받는 대목에서 받은 충격이 컸던 만큼 자식 놓아두고 남편 따라 죽은 여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욕을 먹는다는 데에 대한 공감도와 만족감도 또한 큰 것이었다. 그러니까 열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부딪힌 마찰하고 저항해야 할 것으로 인식한 어른들의 윤리 도덕이라면 음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숨쉬고 공감할 수 있는 너그러운 여자였던 셈이다. 여자가 남편을 따라 순사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에도 어린 자식을 놓아두고 남편을 따라 죽는 여자에겐 음녀라는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장 큰 미덕이 가장 나쁜 악덕도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아내를 따라 죽었다. 어느 판사도 비명에 간 아내를 따라 죽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자 비난의 소리도 있었고 동정의 소리도 있었고 대부분이 여자였지만 선망의 소리까지도 있었던 것 같다. 오죽 사랑했으면 따라 죽었을까 하고. 여자가 강해졌단 소리는 아닐 테고 발언권, 경제권, 영향권, 책임감 이런 것들을 그 강해진 것들 중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지껏 남자들의 전용물이던 것들이 나누어지고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느 틈에 남자가 여자를 따라 순사할 만큼 전도됐나 하고 다시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여지껏의 순사란 왕과 신하와의 사이, 상전과 종과의 사이, 남자와 여자와의 사이, 곧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 순전히 약자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의 뒤를 따라간 남자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남의 죽음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두통이나 치통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아픔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우린 아무도 아직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보지 않았거늘 어찌 목숨을 끊기까지의 고통을 안다 할 수 있으랴. 다만 죽은 사람인들 오죽해야 죽었을까 하는 심심한 애도와 함께 그런 죽음에 대해 잊어버리는 게 그런 죽음을 곱게 하는 산 사람의 도리인 줄 안다. 그런데도 뿌리 깊은 나무에선 아내를 따라 죽는 남자 얘기를 요구하고 그 밖의 지면이나 입을 통해서도 아직도 거기에 관한 화제가 그치지 않는 건 남자와 여자와의 뒤바뀐 순사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들이 어린 자식을 남겨놓았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이번 사건으로 나는 본의 아니게 몇 년 전에 있었던 흉악범이 경찰들에게 포위되자 처와 자식을 모조리 쏘아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은 사건을 회상하게 되었다. 물론 그들 흉악범과 이번에 자살한 대학 교수와 판사와는 속한 계층이 하늘과 땅과의 사이고 자라난 환경과 지성의 차이도 심하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두 끝의 차이인 셈이다. 그때에 가족을 죽인 흉악범의 처사는 천인이 공로할 비정한 짓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들이 걸어온 인생이 고아로서의 밑바닥 인생이었던 것만큼 자식을 고아로 만드는 이보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는 이 세상의 조직적인 비정에 대한 소름이 끼칠 정도의 처절한 인식이 있었고 그들 나름의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누가 뭐래도 그들은 아마 그런 방법으로 그들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수한 것으로 믿었으리라. 자식을 완전히 소유물로 보는 그런 책임감은 물론 지탄받아야 한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중대한 오해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 날까지 몸으로 체험하고 철저히 인식한 우리 사회의 비정조차 그들의 오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철저하게 밑바닥의 인생만 산 그들이 인식한 것처럼 지독하게 매운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아이들이 걸어야 할 길은 위험하고 험난할 수밖에 없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어린 날의 기억 중에서 열려문과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남편 따라 죽은 여자를 열려라고 칭송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도 열려가 되면 어쩌나 싶으면서 어린 마음이 맛본 절대적인 고독, 하늘과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공포, 그런 고약한 느낌이 한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자기 자식을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여북해야 남편 따라 순사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치던 때에도 자식이 있는 여자가 남편 따라 죽는 것만은 음녀라고 욕을 했을까? 그런 뜻으로는 흉악범들의 그릇된 책임감이 나쁜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지성인들이 한때의 슬픔에 못 이겨 자식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도 또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
물론 그분들이 인식한 이 세상이란 흉악범들이 인식한 이 세상처럼 철저하게 비정한 세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마쯤의 재산도 있었을 테고 따뜻한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도 있었을 테고 우애가 깊은 형제와 의리 있는 친척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과 응석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좀 쉽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그분들은 죽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자식을 맡길 만큼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정을 붙이고 다시 살 수 있어야지 왜 죽느냐 말이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의 형제나 자매한테 맡기고 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우린 바야흐로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다. 핵가족이란 젊은 세대기 좋아하는 것처럼 시부모 안 모시고 시동생과 시누이 꼴 안 보고 두 내외만 오순도순하게 살며 자기 자식만을 애지중지하면서 살아도 좋게 되어 있는 제도다. 그러나 자기가 부모를 배척한 만큼 언젠가 자기도 버림받을 것이 약속된 가족 제도요. 자기 자식만을 어르고 떨며 애지중지 키우는 게 결코 흉이 되지 않는 것만큼 친척이나 이웃의 부모 없는 자식을 모른다 해도 결코 흉이 되지 않는 가족 제도가 바로 핵가족 제도인 것이다. 오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30-40년 전만 해도 부모 없는 조카 자식이 있으면 자기 자식과 똑같이 때로는 자기 자식보다 우선해서 교육하고 양육할 책임을 삼촌이 지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도덕이 남아있었다. 얼마 전에 한 고향 사람이 며느리를 보는 식장에 간 일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고향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마치 실향민들의 군민회의장 같았다. 혼례가 끝나고도 헤어지지를 못하고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자연히 피난 나오던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 중에 내가 제일 흥미있게 들은 얘기는 병든 과부 형수를 같이 데리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의리 때문에 자기 아내까지 두고 내려왔다는 얘기와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을 다 남겨두고 자기 혼자 단신으로 피난을 하는데 아내가 울면서 아들 하나만 데리고 가달라고 맏아들을 딸려 보내는 걸 아버지 없는 장조카도 있는데 사람 의리가 그럴 수야 있느냐고 모진 마음 먹고 자기 아들을 떼어놓고 장조카를 데리고 피난 나와 자긴 새 장가를 들고 장조카도 번듯하게 성경시켰다는 얘기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감동을 했던 것 같진 않다. 젊은 애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하품을 했고 좀 더 적극적인 젊은이는 치, 의리 좋아하네 하고 야유를 퍼부었다. 나도 또한 열려무늬 마을 어귀에 있는 고향의 풍경을 회상하며 그런 마을의 마지막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은 엷은 감상에 잠긴 게 고작이었다. 그렇다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이 알아주지 않는 미담의 주인공들이나마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던 것도 아니다. 참 옛날하고도 고려적 얘기지. 지금 같으면야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고 말고. 바 의리라는 것에 얽매여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부부애나 혈육의 정까지를 억제해야 했던 장본인인 노인들도 지금에는 그것을 뉘우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에야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부부끼리 즐길 수 있고 자기 자식만을 애지중지할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애정 생활은 그만큼 자연스러워지고 가족이라는 개념은 단출해졌다. 아무도 한 가족의 행복을 간섭하지 못한다. 한 가족의 독립성은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 가족이 그만큼 고독해졌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가족의 행복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한 가족의 불행을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것과도 같은 뜻이 될 것이다. 자식보다 조카를 먼저 돌보는 삼촌이 앞으로는 다시는 있을 수 없고, 그런 부자연스러운 의리를 강요하던 도덕도 사라진 지가 오래다. 다시 한번 그분들은 죽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교수의 죽음은 아내를 잃은 바로 뒤라 슬픔이 극도에 달했을 때에 오는 병적인 건강 상태에서 저지른 일로 이해가 되나, 판사의 죽음은 깊이 생각한 뒤에 유서까지 쓰고 행해진 일이라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다. 살아있는 사람치고 아무도 죽어본 경험은 없으나 죽고 싶어 했던 경험이야 누구에겐들 없었겠는가. 사랑을 잃었을 때, 학교에 떨어졌을 때, 너무 궁핍했을 때, 심한 좌절을 맛보았을 때, 배반당했을 때, 막연히 살 재미가 없을 때에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한다. 그 밖에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고비고비가 사람 사는 과정에는 어찌 한두엇일까. 역설일지 모르되 어떤 고통에도 죽음이라는 구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고통을 이기고 살 수 있는지도 모른다. 판사를 그 마지막 구원까지 몰고 간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아내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닌 너무나 끔찍한 타살이었다는 데서 받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감히 이러고 저러고 경망스러운 짐작을 하는 것조차 죄송스럽다. 거기다가 또 가해자가 하필이면 가정부였다는 데서 오는 세간의 경악, 구구한 억측, 동정, 심지어는 죽은 아내의 인품에 대한 오해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으리라. 범인이 붙잡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데서 오는 동료 법관들에 대한 미안감과 수치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했을지도 모른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바로 이 수치감이다. 보통 사람도 부끄러우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쓴다.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것은 존재를 무화시키고 싶다는 소리로 곧 죽고 싶다는 소리다. 더군다나 그와 같이 선택된 과정만 밟아 순조로운 출세의 길을 달린 사람에게 수치감이란 너무도 생소한 감정이었을 테고, 생소한 감정이었던 만큼 그것을 다루고 속으로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했으리라. 그런 고통이야말로 사랑하는 아내의 따뜻한 위무로서만 치유받을 수 있는 건데, 그는 이미 아내를 잃은 뒤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독만이 한층 더 절실해졌을 것은 말할 것도 없겠다. 그렇더라도 그는 그렇게 호락호락 마지막 구원에 몸을 맡겨서는 안 되었다.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제 목숨을 끊는 건 법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본능적인 선이랄까 양심에는 심히 거슬린다. 만약에 여자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면 여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보나
전쟁이니 심한 노력이니 위험한 운동이니 하는 사람의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대체로 남자들의 전용물인 것으로 보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거느리고 혼자 될 확률은 여자 쪽이 남자 쪽보다 몇십 배나 많고 혼자 살기가 힘든 것도 여자가 남자보다 몇십 배나 힘들다.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식을 고아로 만들 수 있는 여자는 없다. 모든 여자는 그런 경우 도리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지기 마련이다. 여자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자가 약해진 게 발언권, 경제권, 영향력, 책임감 따위라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남자는 약하고 여자는 강한 것으로서 고통에 대한 투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체력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다. 별 탈 없이 사는 부부도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굳은 일은 여자의 몫이다. 사업하는 집이면 남자는 사장 노릇하고 여자는 돈을 꾸러 다니고, 월급쟁이 집이면 남자는 승진하고 여자는 치사한 걸 무릅쓰고 윗사람에게 교제하러 다니고, 실업자 집이면 남자는 술 마시고 여자는 매 맞는다. 방실방실 웃는 아기는 남편이 안고 울거나 똥을 싸면 아내가 안는다. 모든 잘된 것은 남편 덕이고 모든 못된 것은 아내 탓이다. 이렇게 습관화된 남자들의 고통으로부터의 회피벽은 마침내 산다는 게 고통 그 자체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떠맡길 상대가 없어졌으므로 쉽사리 삶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나 아닌지. 반대로 여자들은 삶의 굳은 일, 언짢은 일만 도맡아가며 살아가는 지혜로 고통을 민첩하게 뛰어넘는 재간을 익혔다고 볼 수 있다. 죽은 사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은 무덤을 여는 것만큼이나 무엄한 짓이다. 무덤은 깊이 잠재워야 한다. 어떤 호기심에도 영원히 입 다물고 있을 권리가 무덤에겐 있다. 어쩌면 그런 권리를 얻기 위해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먼저 저승에 가 있을 그들의 아내뿐일 것이다. 아내는 그들을 맞아 반가워하면서도 나무라고 구박할 것이다. 여보, 벌써 오실 게 뭐 있어요? 아이들 시집장가나 보내고 오시면 어때서? 하고. 끝으로 아내를 따라 죽은 남자들의 명복을 빌며 죽은 사람을 빌려다가 여자와 남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편집자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나의 계획된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힌다.